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자, 찾으셨죠? 고린도전서 4장 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혹시 내 것을 사용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죠? 내 것, 내 마음대로, 그죠? 내 것을 사용할 때는 내 마음대로, 내 소유인 것은 내 뜻대로. 그러니까 당연한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요. 그럼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 인정하시는 거죠?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어떻게 대하실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그죠?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끌고 또한 쓰실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좀 불안한 거 아닌가? 아무리 하나님이시라도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는데 때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고 또 뭔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석연치 않은 그런 일들을 벌이실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두려움이 모두 해소될 수 있는 것이 제가 오늘 11시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자,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끄실 때 그 핵심 가치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까요?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언제나 사랑으로 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끄시지만 그 기본 베이스에는 항상 사랑이 깔려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세요. 자,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아멘. 자, 그러면 바꿔서 내게 아닌 걸 내가 쓸 때는 어떻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건데 이게 내 소유가 아니에요.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럼 어때요? 눈치 보죠. 그죠? 제가 부목사 생활할 때 월세를 살았거든요. 근데 월세도 그냥 1, 2년 살고 3, 4년 살고 이게 아니라 2번 옮기면서 이사를 했는데 한 군데서 7년, 8년 이 정도까지 제가 월세를 살았어요. 근데 월세집이다 보니까 뭐 고장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월세집을 집주인한테 연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주인이 와서 직접 고치잖아요. 근데 워낙에 제가 그 집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뭔가 조금 망가지면 집주인 부를 것 없이 그냥 제가 고치고,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집주인한테 그냥 말은 하겠지만 제가 이 등 같은 거 갈겠습니다 그러고 갈고, 고장나면 고치고 좋은 곳으로 바꾸고, 이게 제 집이 아닌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7, 8년을 산 거예요. 사는 동안 내내 월세집이었지만 이게 월세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어떻게 보면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그 집에서 살았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요,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월세이다 보니까 집에 가끔 누가 와요? 집주인이 와요. 어떤 일이 생겨서 집주인이 와요. 그러면 괜히 눈치 보이는 거 있죠. 분명히 고장나서 고친 거예요.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먼저 집주인이 달아놨던 것보다 제가 단 게 훨씬 더 비싸고 값어치 있고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더라도 달고 나서 계속해서 집주인 눈치를 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 할지라도 주인이 싫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죠? 싫다고 할까봐, 원상복귀 시키라고 할까봐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눈치 보면서 집주인을 대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닌 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성경을 보시면요, 분명히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세요. 근데
그게 확실한데 계속해서 우리의 주권을 침탈하려고, 우리의 주권을 어떻게든 뺏어보려고, 우리의 주권을 한번 얻어보려고 계속 얼쩡거리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마귀죠. 그죠? 근데 여러분, 사단마귀는요,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지만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단마귀는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엄청난 능력을 지닌 존재라는 거예요. 굉장한 능력, 출중한 능력, 영적인 능력, 이걸 지니고 있는 존재가 사단마귀예요. 근데 그런 영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이지만 유독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것인 우리 사람을 대할 때는요, 얘네들이 눈치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성경에 나오는데 어떤 거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이 사단이 가서 유혹을 하잖아요. 그죠? 시험을 합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할 때 하와에게 가서 이 사단마귀가 뭐라 그래요? 당당하게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선악과를 딱 자기가 따서 하와 앞에 가져와서 입에다 딱 들이대면서 먹어도 돼, 내가 먹으라 그랬잖아, 그럼 먹으면 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사단마귀는 어떻게 하냐면 하와에게 물어요. 야, 저거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시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그 뜻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죠.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는 게 아니니까. 자, 이때 하와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전달했으면 게임 끝인데 하와가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을 거기에 투영시켜서 살짝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비틀어요.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가 뭐라 그래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빈틈이 생긴 거예요. 자, 이때 이 사단마귀가 그 빈틈을 삐집고 들어가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근데 저거 먹어도 안 죽어. 선악과 따먹는다고 안 죽어. 오히려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질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네,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세요. 사단마귀가 하와에게 이거 딱 먹어야 돼 라고 말한 구절 한 군데도 없어요. 딱 여기까지만이에요. 이게 얼마나 사단마귀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지를 여실히 드러내놓은 그런 구절인 거예요. 자, 분명히 하와가 그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굳은 결단과 의지로 선악과 안 따먹으면 그만이었던 거죠. 사단마귀가 우리를 강제적으로 끌고 가서 막 입에다가 선악과를 강제로 넣고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욥이라는 사람을 시험할 때도 그랬죠. 자기의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욥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됐죠. 극심한 시험인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손을 딱 그어놓으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 좋은데 목숨은 건들지 마.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마. 자, 이때 사단마귀는 얼마나 어려워졌을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요, 굉장히 저도 난감할 때가 뭐냐면 30km로 달려야 될 때가 있어요. 소위 말해 스쿨존. 그러면요 30km로 그 차로 유지하는 게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성능이 좋은 차일수록 30km 달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페라리나 람보르기니나 발만 그 가속 페달에다 올리는 힘만 해도 뭐 100km, 200km 팡팡 나가는 그 스포츠카로 30km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사단마귀가 딱 극격인 거예요.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안 돼, 여기까지 스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그 부분에서는 사단마귀는요 마음 놓고 가속 페달을 밟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어요.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요 사단마귀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또 얼마나 대단한 것으로 유혹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성경에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런 방법을 썼는데 하나님한테 읽으세요. 하나님 재보세요. 사단마귀가 또 접근해 와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가장 먼저 저 본당문을 열고 아침에 출근해서 딱 문 열고 들어와서 불 켜면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천군천사 동원하셔서 악한 사단마귀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범접치 못하도록 하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요, 사단마귀가 가장 무서워서 벌벌 떠는 고백이에요. 짤막한 기도, 30초도 안 되는 기도였지만 여러분, 그 기도가 오늘의 이 예배를 가능하게 하고 완성시키는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하는 문제가 없는데, 근데 그렇지 못할 때, 내 소유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 우리 안에 문제가 생겨요. 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인데요, 이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데입니다.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양쪽으로는 굉장히 많이 성장한 교회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는데 영적으로 그 안에 분명한 문제가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자신을 이끌었던 지도자, 자신을 이끌었던 스승의 이름을 달고 사분오열되기 시작해요. 나는 개바파라, 나는 아볼로파라, 나는 바울파라, 나는 예수파라. 여러분, 누구파가 어디 있어요? 우린 다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는 이유는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 앞에 달려있는 이름이 아볼로이면 어떻고 바울이면 어떻고 게바이면 어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연합과 합일과 그 안에서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됨의 부흥을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너무나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흥으로 나가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며 주님 앞에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소유인데 왜 자꾸만 너희들은 다른 것을 들어서 너희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다른 것을 들어서 너희들이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제가 현대적으로 좀 해석하면 뭐냐면, 첫째는 우리의 출처,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두 번째는 우리의 사용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사용되어야 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말한 우리의 출처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이건 누구나 만화한 질문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죠? 육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영혼은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것도 물을 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받은 것이 전부인데 모두가 받은 것이라고 한다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너희는 스스로를 자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래서 너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왜 너희는 자꾸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너희 스스로를 자랑하느냐. 네가 너희의 주인공이고 혹시 어떤 인간 중에 한 사람을 앞세워서 너희의 주권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만 명확하게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벗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쓰여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자, 이것도 뻔히 나와 있는 대답이에요. 바울은 사실은 어렵게 뭔가를 가르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져야 돼요. 우리에게 물질이 주어진다면 그 물질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써야 되고,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거룩하고 정결한 것에 쓰여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은 지위에 올려주셨다면 그 높은 지위에서 부정과 부패를 저지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낮은 사람들을 멸시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도록 또 낮아진 자들, 힘든 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끌어안아주라고 우리를 그 위치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여러분께 밝혀드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비추는 도구로서 쓰임받는 존재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비추는 도구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비추는 영적 거울인 거죠. 여러분, 거울이 뭔지 아십니까? 일반 유리는요,
그냥 사람이 앞에 세워져 있어도 그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유리를 통해서 나를 볼 수는 있지만 내가 나를 정확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그죠? 근데 거울은 어때요? 오히려 그 거울 뒤에 있으면 안 보여요. 근데 거울 앞에 세워져 있으면 보이죠. 근데 거울 앞에 세워져 있는 게 내가 아니라 나는 거울이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울이 내가 빛나려면 나 혼자는 빛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앞에 하나님이 계셔야 빛난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다 받았고 너희는 하나님을 비치는 존재인데 왜 하나님 없이 너희는 스스로 빛나려고 하느냐? 왜 자기 스스로만을 자랑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앞에 비춰지는 존재가 쓰잖아요. 그러면 뭐 딱히 이 거울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 존재가 그냥 그 거울에 쫙 비춰지는 거잖아요. 비추려고 거울이 노력을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세워져 있으면 돼요. 그럼 그 앞에 세워져 있는 존재가 거울을 보면서 자신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제3자의 누군가가 그 비춰진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을 인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비추는 존재,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바울이 얘기한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지시켜 주시고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합당한 대로 하나님의 영광된 대로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이끄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분명하게 인식하며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서 혹시 반강제적으로 아멘을 유도하면 여러분 아멘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아멘을 하시고 꼭 뒤돌아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건 내가 정말 그 아멘에 합당하도록 이 말씀 앞에 세워져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소유권대로 이끄시고 쓰실 때 나는 당연히 목사님 말씀대로 선포한 말씀대로 아멘을 하고 내가 받아들이며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정작 그럴까요? 하나님이 날 쓰시겠다고 하는데 높은 위치에 올려주시고 물질을 많이 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든지 넘쳐 흐르도록 주시면 그건 문제가 안 되죠.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 아멘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내가 뭔가 공두박질 치는 것처럼 보이고 바닥까지 내려가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걸 말씀하신다면 그래도 우리가 아멘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게 우리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정답이에요. 해야죠. 근데 그것도 아멘이 아니라 어쩔 수 없죠. 이런 뉘앙스가 좀 묻어 계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신념, 우리 인간의 신중으로는 그게 맞아요. 안 되는데, 싫은데, 그래도 해야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명확히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다 안 좋다의 가치도 그건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제가 오늘 11시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거든요. 근데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선한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이다, 우리가 바라는 방향성이 아니다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님들이 자녀를 다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자녀가 뭔가 잘못을 했어요. 잘못을 했는데도 내가 너 사랑하니까 이쁘다 이쁘다 이것만 계속 해줘요. 그러면 자녀는 좋긴 하겠죠. 이쁘다고 해주니까. 근데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는 이쁘다도 있지만 잘못된 것에 대해서 벌 주고 회초리를 들고 온전한 길로 이끄는 견책의 사랑도 분명히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자녀들은요, 부모가 아무리 자기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회초리를 들고 매를 들고 혼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렇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한번 귀를 막고 물어보세요. 야, 부모님이 너 매 회초리 때리면 좋으니?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 너 바른 길로 가라고 하는 거잖아. 아무리 얘기해도 아이들은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럴 때가 많죠. 그러나 중요한 건요, 내가 부모님의 회초리가 정말 맞기 싫고 짜증이 난다 그래서 문을 박차고 뛰쳐나가면 내 인생은 그때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싫죠. 아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회초리를 맞으면서 내가 뭘 잘못했나? 과연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쳐다봤을 때 부모님은 눈물 펑펑 흘리면서 매를 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관계 속에서 부모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마음을 느끼고 내가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지, 내가 다시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지, 뉘우침 속에서 나의 삶이 온전하게 설정되어져 가는 과정을 밟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루시는 일도 사실 이 인간사에 벌어지는 일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그런 역사, 그런 일로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일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권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깨닫고 인지하고 이 한 주간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시든 네, 아멘, 하나님 괜찮아요. 아버지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근본이 사랑이시잖아요. 그 사랑으로 나를 대하시잖아요. 그럼 저는 수긍할 수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한 복, 은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지를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 그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에 입각한 하나님의 방식과 뜻대로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사단 마귀는 전혀 접근할 수 없으며 세상의 악이 우리에게 범접할 수 없음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 안에서 이 귀한 기쁨을 누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실한 당신의 백성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